네, 안녕하세요. 굿먼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다니엘서에 대해서 오늘 한번 알아볼 텐데요. 사실 저번 시간에 저희가 영상으로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신 종말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나올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 다니엘서를 모르면은 적그리스도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먼저 다니엘서,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그다음에 예수님 말씀, 이거를 다 종합해서 이제 맞추는 거거든요. 그러려면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계시를 내리셨고 어떻게 이 세상을 주관하셨는지 이제 그거에 대해서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지금 예수님이 오신 이래로 2000년이 흘렀는데, 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대한 이제 예언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니엘도 겪지 않은 겁니다. 다니엘 이후에 페르시아 제국부터 해서 이제 마지막 때까지 예언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성경을 보면은 구약과 신약 사이에 약 400년이 떨어져 있는데 말라기서를 마지막으로 기록이 없죠. 근데 우리 성경 말고도 이제 카톨릭에서 보는 성경 외경이라고 그러죠. 외경에는 그 마카베오서가 있거든요. 마카베오서에 상권 하권이 나눠져 있는데 거기에는 이제 마카베오 전쟁에 대해서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거기까지 알아볼 거예요. 왜냐면 그 이후부터는 마지막 왕국, 적그리스도 왕국에 대해서 설명이거든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제 앞으로 나올 적그리스도, 일루미나티, 세계 단일 정부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 오늘은 이 역사가 우리가 지나온 역사거든요. 그래서 역사 공부예요. 사실은 역사 공부라서 이게 반복됩니다. 왜 반복되는지는 너무나 이유가 많은데 그걸 다 생략을 하고 오늘은 다니엘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와 역사적 진실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 이 다니엘이라는 이름 자체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마귀는 그냥 말에 불과하다. 체스만 있죠. 우리가 이 세상을 체스라고 보면은 하나님께서 다 왕을 직접 세우시고 망하기도 하시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오늘 한번 알아보게요. 그래서 먼저 들어가 보면, 근데 다니엘의 시대 배경이 언제냐? 시대 배경은 BC 600년에서 500년 사이입니다. 다니엘이 한 80세에서 85세 정도 살았다고 이제 추측을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언제 태어났는지가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이 다니엘서 1장에 뭐라고 시작을 하냐면, 유다 왕 여호야김이 위에 있은 지 3년에 이제 우리가 보통 시대를 얘기할 때 어떤 왕이 재위를 한 연도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로 치면 뭐 조선시대 얘기하면은 몇백 년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세종대왕 몇 년에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성경에도 그렇게 써 있죠. 여호야김이 이제 왕이 된 지 3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제 예루살렘에 쳐들어와서 포로를 끌고 갑니다. 그때 다니엘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다니엘은 유대민족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왕족과 귀족 몇 사람을 이제 데려가요. 왜 데려가냐면은 자기네 그 행정관으로 시키려고 이 느부갓네살 대왕이 유대인들을 데려갑니다. 그래서 가르쳐요. 3년 동안 가르치거든요.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근데 다니엘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냐, 그다음 미사엘, 아사랴 이렇게 3명도 이제 같이 나오는데, 참 이 다니엘이 참 이쁨 받을 수밖에 없는 게, 이때 당시에도 유대인들이 교육을 과연 어떻게 했길래 참 교육을 굉장히 잘 받은 것 같아요. 보통 10살에서 15살로 추정하거든요. 그러면은 초등학교 3학년에서 중2인데 우리로 치면은 몰라 말귀를 다 알아먹을 때죠. 말귀 다 알아먹을 때인데, 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이쁘시니까 그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셔서 다니엘을 지켜주세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이제 문화가 다르잖아요. 바벨론 문화랑 이제 유대 문화랑 다르니까 이제 바벨론 문화식으로 이제 가르침을 받은 거죠. 근데 자기는 나는 유대 사람이니까 나는 우리의 그런 전통을 지켜야 돼. 이제 이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 그걸 이쁘게 보시고 지켜주셨다. 채소만 먹었는데도 오히려 뭐 이렇게 더 빛났다고 돼 있거든요. 근데 참 그 채소가 몸에 좋구나. 그런 걸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지도 오른쪽에 지도를 보시면 이 바벨론 왕국입니다. 신바벨로니아죠. 거의 이 이집트 빼고 이 예루살렘, 지금 예루살렘과 참 이 땅이 좋은가 봐요. 이 시리아 지역의 땅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여기는 이제 사막이잖아요. 여기 사막이고 여기가 이제 바벨론이죠. 여기서 이제 교육을 받고 산 겁니다. 그래서 뭐 페르시아 왕국도 다 이쪽이 주거든요. 요 땅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우리는 모르지만 저도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참 이 땅이 좋은가 봐요. 그래서 이 신바빌로니아 BC 539년에 망하죠. 539년에 망하고 605년에 바빌론이 이제 이집트랑 쳐들어가서 전쟁에서 이겨요. 근데 이제 이때 당시에는 이 예루살렘이 이집트의 속국이었거든요. 이집트 속국이다 보니까 이제 같이 차지한 거죠. 그때 이제 605년에 포로로 잡혀간다. 그때 다니엘이 포함되어 있다. 이 여호야김은 누구냐? 유대 왕국의 18대 국왕이다. 근데 이 요시야의 아들로 나오거든요. 요시야 아들로 나오는데, 이 이집트 왕 바로가 이 요시야를 폐위시키고 그 아들 엘리야김인데 이 여호야김으로 이름을 고쳐서 왕으로 올려요. 그러니까 완전 속국인 거죠. 이게 완전 속국이면 겁니다. 이집트랑 유대 왕국이랑 사이가 이제 그런 거죠. 우리로 치면 이제 중국이나 뭐 고려시대, 뭐 중국이나 우리나라 그런 관계, 조선시대 관계,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여호야하스. 이 사람은 이제 동생인데, 이 동생이 먼저 왕위를 물려받는데, 이제 동생을 애굽으로 끌고 가서 죽여버려요. 이 바로 느고가. 그래서 이 여호야김이, 이제 왕이 되는데, 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고 돼 있거든요. 참, 도대체, 그러니까, 여기서 보이 악을 행한다고 하는 거는 우상숭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방 여자랑 결혼하는 거 주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결혼을, 이렇게, 뭐 한국 사람도 한국인끼리 결혼을 하는 문화가 있었는데, 뭐 지금은 이제 다문화 가정이니까, 네, 그런 게 좀 편견이 없지만, 이때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이방 여자랑 결혼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그런 거. 그런 걸 이제 안 그래 해야겠다. 우상숭배 했고. 근데 이제 느부갓네살이 이제 이집트를 이기고 오니까, 금방 바꿉니다. 금방 그러니까 배반을 잘해요. 배반을 잘한다. 성경에 써있을 정도니까. 그래서 시대 상황이 딱 이렇습니다. 지금 605년에 이제 다니엘서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표를 보시면, 이 표 만드는데 정말 힘들었는데, 제가 이 자료를 한 2주 동안 만들었거든요, 계속. 이 다니엘의 이제 계시표를 제가 그려봤어요. 만들어 봤는데, 다니엘이 BC 530년부터, 164년까지, 그 다음에 중간에 끊어져요. 그리고 이제 종말에 대한 예언. 이렇게 나뉩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긴 세월 동안 예언을 받은 거죠. 진짜 되게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 예언이. 뭐 북방왕, 남방왕 하면서 제가 그거에 대해서 오늘 한번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참 저도 자료를 찾아보면서 해석이 너무 갈리는데 좀 그거에 대해서 좀 이게 스스로 이 성경을 보면서 이게 맞추는 능력도 참 중요하구나. 그런 걸 많이 배웠거든요. 그래서 이 다니엘이 언제 죽었는지는 안 나오는데, 이제 1장에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었다고 나오거든요. 이제 고레스 왕은 키루스 2세, 키루스 대제, 페르시아 제국의 초대 왕이거든요.
그래서 고레스 왕까지 있었다. 근데 그게 이제 관직에 있었다고 표현이 돼 있어요. 그때까지 이제 총리를 했던 것 같고, 그리고 이 고레스 왕 3년에 또 마지막 계시를 봤는데 그 이후에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서가 지금 총 12장으로 되어 있는데 외경에는 14장까지 있어요. 그래서 뭐 수산나 얘기라든가 그다음에 뱀 얘기라든가 그리고 호랑이, 사자굴에 갇힌 그런 얘기까지가 나오는데 이게 성경이 70인역을 성경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리스 시대 때 이 70개의 그런 뭐 번역된 거 그게 다 맞춰 보니까 다 이제 똑같더라. 이제 그런 걸로 이제 성경을 했는데 히브리판이 있는 거를 개신교 그러니까 마틴 루터가 히브리판이 있는 것만 우리가 정경으로 하자. 왜냐면은 번역된 거는 조금 이제 좀 성경으로 보기 어렵다. 좀 가미가 됐을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 개신교에서는 12장까지만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마카베오서도 똑같아요. 마카베오 전쟁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르는 것도 우리는 성경으로 치지 않는 외경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고. 그래서 이 바사왕 3년, 바사왕 고레스 3년까지만 기록이 돼 있다. 언제 죽은지가 안 나와 있어요. 근데 뭐 요때 죽었다고 만약에 하면은 한 BC 620년에서 615년 정도에 이제 다니엘이 태어난 것 같다. 이제 그렇게 아주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605년에 이제 1차 포로기 때 끌려가서 그러니까 내내 남의 나라에서 총리를 했어요. 다니엘은 유대 왕국이 없어지니까 내내 남의 나라 끌려가가지고 총리를 한다. 그 뜻은 뭐냐?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라를 통치를 하시는 겁니다. 보통 이제 이 왕들은 나가서 싸우고 정복 전쟁하고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내부 이제 내부 정부 정치를 해야 되는데 그 내부 정치를 이제 총리를 시켜서 하는 거죠. 행정일을 보게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표를 다시 한번 보면은 586년에 유대 왕국이 망하고 다니엘이 이제 첫 계시를 받습니다. 첫 계시를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그 유대 왕국의 왕이 된 지 2년에 이제 꿈을 꾸는데 그 꿈에 대해서 아무도 해석을 못 하니까 다니엘이 해석을 해줘요. 그러니까 무슨 꿈을 꿨는지 물어보거든요. 근데 느부갓네살 왕이 야, 내가 네가 술사면 내가 꿈꾼도 네가 맞춰봐. 네 맞춰야 되지 않겠냐? 이제 이렇게 해서 죽이거든요. 아니 남의 꿈이 뭘 꿨는지를 말을 안 해주면 어떻게 알아요? 근데 다니엘은 이제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알아요. 그래서 해석을 해요. 해석을 해서 이제 뒤에 가서 볼 거지만 그런 마지막 왕국까지 마지막 적그리스도가 나올 때까지 그 꿈에 대해서 이제 해석을 해주고 다니엘도 모르죠. 뭐 지금 이제 바벨론 시잖아요. 여기는 바벨론 시대의 왕 느부갓네살 왕이 누구한테 망하고 이런 거는 모르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제 역사를 되짚어 보니까 아는 거지. 다니엘도 모른다. 그러니까 나라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어떤 왕이 와서 누가 치고 누굴 치고 이제 이렇게만 설명합니다. 그래서 이제 총리를 시키죠. 그리고 다니엘서 7장에 보면은 이 적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를 받아요. 이 큰 짐승 넷이 나오는 거. 근데 이게 좀 뒤에 가서 설명을 드릴 건데 이 큰 짐승 넷이 뭐 사자, 그다음에 곰, 표범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를 뭐 바벨론이다, 페르시아다, 뭐 그리스다 이렇게 설명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것도 맞습니다. 그것도 맞는데 이 역사가 다시 반복이 돼요. 왜 반복이 되냐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왕으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래서 역사가 다시 반복됩니다. 그걸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지구 종말에 대해서 요한계시록과 같이 살펴볼 거고, 그 다음에 벨사살 왕 때 이제 계시를 받거든요. 7장, 8장에 이제 원년에 받았고 3년에 받았다고 돼 있는데, 이 벨사살 왕은 누구냐면 이 벨사살 왕에 대해서도 뭐 기록이 없어가지고 굉장히 사람들이 막 누구냐 도대체
왜냐면 얘네 나라 역사에도 없는 거예요. 이 바벨론 역사에도 없다 보니까 이제 누구냐 이렇게 했으면, 근데 지금은 다 알죠. 신바빌로니아의 마지막 왕이다. 원래는 이 아버지 나보니두스라는 사람이 이제 왕이 되는데, 이 왕이 페르시아랑 전쟁을 하러 가요. 그래서 아들을 세워가지고 통치를 시키거든요. 그런데 이 기록에 대해서 이 다니엘서 5장 7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제 이 5장이 그 잔치를 베푸는 내용이에요. 근데 잔치에서 갑자기 손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막 무슨 글씨를 써요. 그 글씨를 이제 해석할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이 어머니가 이제 다니엘이라는 애가 참 해석을 잘하더라. 걔를 불러서 한번 물어봐라. 이제 이렇게 조언을 해줘요. 그래서 다니엘을 불러서 이제 말을 하기를 셋째 치리자를 삼겠다. 그러니까 자기가 둘째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아버지 이 나보니두스 왕이 있고 섭정하러 갔으니까 자기가 섭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둘째고 나 다음으로 가는 셋째 치리자를 삼으리라. 이런 상을 주겠다. 그래서 이 요 구조를 통해서 이 바벨론 그 벨사살 왕이 바벨론의 마지막 구왕이구나. 그래서 제위는 554년에서 539년 동안 제위를 했다. 539년에 고레스 왕한테 죽습니다. 고레스 왕한테 죽는 거고. 그래서 다니엘서 8장부터 이제 그 두 뿔 수양과 수염소에 대한 이제 페르시아와 그리스에 대한 계시를 해줘요. 여기는 해석이 있습니다. 예, 성경에 써 있어요. 바사 왕이다. 그다음에 헬라 제국이다. 이런 계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왕 아들 다리오가 바벨론 왕 원년에 이제 바벨론이 망하고, 바벨론이 이제 페르시아한테 망하는데, 이제 메대 바사 제국이잖아요. 이제 메디아와 페르시아가 합쳐진 이 고레스 왕이 통일을 합니다. 통일을 해가지고 이 분봉왕이에요. 이 사람은, 이 다리오는 분봉왕이다. 한 3년? 3년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이 장인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 고레스 왕의 장인어른이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바벨론 지역을 이 사람 맡았다. 그때 이 70일의 계시가 다니엘이 계시를 받습니다. 예루살렘 예수님이 오시는 거, 그다음에 예루살렘 성전 건축되는 거, 7년 대환란, 이렇게 세 개, 크게 세 개에 대해 나눠지거든요. 이제 이거 예루살렘 성전 하는 그런 7일, 7일에와 62일에, 그다음에 한 일에, 이렇게 해가지고 세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또 알아볼 거고, 그다음에 고레스 왕 원년까지 관직이 있었고, 3년에 마지막 10장부터 12장까지. 우리는 11장까지만 볼 거예요. 11장 마지막 부분도 또 그런 12장이랑 연결되는 거라 11장 한 40절? 40절까지만 볼 거고, 그 이유는 12장과 같이 볼 거라서 11장까지는 지나간 역사입니다. 지나간 역사고 12장부터가 이제 다가올 미래죠. 그래서 페르시아부터 종말까지 계시가 돼 있지만 우리가 볼 거는 그런 유대 마카베오 전쟁, 유대 마카베오 전쟁까지 알아볼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서가 1장부터 12장까지 쓰여져 있는데, 계시 받은 순서가 이게 시간 순서인지는 모르겠어요. 왜냐면 다니엘이 요 부분에 대해서는 해석을 못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요 끝부분하고 요거하고 이제 다 같이 봐야 돼요. 그래서 좀 이렇게 띄어져 있다. 띄어져 있고, 이제 여기 마지막에 가서 이제 해석을 쫙 해주십니다. 이건 예수님이 말씀해 주세요. 그거에 대해서 또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계시부터 다니엘서 2장부터 보면은 그 우상의 머리는 정금이요, 가슴과 팔들은 은이요, 배와 너젖다리는 노시요, 종아리는 철이요, 그 발은 얼마는 철이고 얼마는 진흙이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왕이 꿈을 꾼 거를 해석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꿈꾼 거를 맞추니까 이제 놀래는 거죠. 말도 안 해줬는데 그걸. 그래서 이 해석이 뭐냐? 해석은 왕은 왕의 왕이다. 지금 바벨론이 그 지역을 차지했으니까 세계를 제패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왕은 곧 금이다.
하지만 왕 후에 왕보다 못한 나라가 일어날 건데 그게 이제 페르시아 제국이죠. 페르시아 제국이고 세 번째로는 놋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 다스릴 거고 그다음에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철 같으리니 철은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다. 철이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뭇 나라를 부서뜨리고 빻을 것이며 왕께서는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는 토기장의 진흙이요 얼마는 철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누일 것이며 왕께서 철과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철에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그 얼마는 철이요 얼마는 진흙인즉 그 나라가 얼마나 든든하고 얼마나 부서질 만한 것이며 왕께서 철과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인종과 섞을 것이나 피차 합하지 아니함이 철과 진흙이 합하지 아니함과 같으리다. 이렇게 이제 계시를 받고 해석을 해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역사가 지나온 역사를 보면은 이 발 있죠, 발 부분이 앞으로 일어날 미래고 여기 종아리, 이 종아리 부분까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역사입니다. 예, 그래서 이 종아리가 이 철이잖아요. 그래서 이 로마 제국을 뜻해요. 철의 제국이라고 했잖아요. 로마는. 그래서 이 바벨론부터 539년에 키루스 2세기 망하죠. 그리고 페르시아 제국이 세계를 제패하는데 이제 마케도니아 알렉산더 대왕이 와가지고 페르시아 제국을 이제 무너뜨리거든요. 그래서 마케도니아 제국, 이게 헬라 제국이죠. 헬라 제국이 되고 이때 헬레니즘 시대 때 이거는 진짜 이거 마귀의 역사에 대해서도 제가 영상을 만들 건데 이 그리스 신화가 마귀의 역사의 절정이 절정. 예. 그래서 이제 그리스 로마 신화라고 우리가 또 있잖아요. 참 하나님 보시 굉장히 악한 거죠. 악한 거고. 근데 이 마케도니아 제국은 로마에 의해서 망합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이 엄청나게 역사 길죠. 무려 1453년. 오스만 제국은 이슬람입니다. 이슬람 국가고, 와, 로마 제국이 이렇게나 길게 있었다. 이제 395년에 이제 동로마, 서로마 나눠지잖아요. 그 다음에 서로마는 서기 800년에 이제 부활을 하죠. 또 부활을 하고, 참 로마 제국이 이 로마라는 이름을 쓴 나라가 1453년까지 있었다. 그리고 나서 이거 뒤에 이제 뭐 영국이 나오고 그다음에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소련과 미국, 그리고 지금은 미국의 시대고, 그리고 앞으로 또 적그리스도의 왕국이다.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다니엘서에 대해서만 알아보고, 이게 지금 다니엘이 어느 나라인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금이고 은이고 노시고 이게 그 나라를 상징하는 어떤 그렇게만 설명이 돼 있지 이 나라인지는 다니엘도 모릅니다. 그래서 다니엘도 그냥 그 계시다 그냥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 건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신 거를 그냥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나라의 특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 발 부분, 이 발과 발가락 부분에 대해서만 빼고 로마 제국까지가 배울 역사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이제 8장으로 넘어가 보면 7장은 그 적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거 뺐고 이제 8장으로 갈게요. 우리가 지금 역사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거기 때문에 8장을 보면 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이상 후 벨사살 왕 3년에 다시 이상이 나타나니라. 이게 이제 그 수양과 염소에 대한 그 예언이거든요. 그래서 그 이상을 볼 때, 엘람도 수산성이 있었대요. 여기 수도입니다, 수도. 페르시아 수도예요. 그 바벨론 성이죠. 바벨론 성이 있는 곳이에요. 거기서 이제 총리니까 행정을 받겠죠. 근데, 이 벨사사 왕 3년에 받았으면 원년까지, 아니구나. 그건 고레스 왕이구나. 그러니까 벨사사 왕 때, 여기에서 계속 있었나 봐요. 552년입니다. 메사왕 3년은 552년에도 계속 여기서 총리를 보고 있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계시를 받은 거죠. 이상을 받는데
강가에 두 뿔이 가진 수양이 섰고 그 뿔이 다 길어도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러니까 뿔이 요렇게 길게 난 거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뿔은 왕이라고 그랬어요. 그 수양이 서, 북, 남을 향하여 받으나 그것을 당할 짐승이 없고 그 손에서 능히 구하리가 절대로 없으므로 그것이 임의로 행하고 스스로 강대하더라. 그래서 페르시아 제국의 이 아케네메스 왕조죠. 아케네메스 왕조의 영토가 이렇게 있습니다. 엄청나게 큰 땅을 갖고 있어요. 참, 그 중에서 지금으로 치면은 요 이란과 이라크 사이에 후지스탄이라는 지역에 여기가 엘람도 수산성입니다. 여기서 계시를 받은 거죠. 요 페르시아만 여기서. 그 다음에 이 키루스 2세, 이게 페르시아 제국의 초대 왕인데 키루스 대제라고도 합니다. 요 사람이 이제 요 부분이죠. 요 부분을 여기가 메디아 지역인데 여기를 복속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역사 보면 이것도 되게 재밌어요. 이 메디아 왕 아닥사스다 왕이 요 할아버지예요. 이거 외할아버지거든요. 외할아버지인데 이 손자가 자기 왕권을 넘본다고 엄청 견제를 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뭐 좀 이게 많이 괴롭혔다고 그래요. 근데 이 독을 품고 이제 할아버지를 쳐들어 가는 거죠. 그래서 549년에 메디아를 정복한다. 그래서 이 다니엘서 8장 20절에 보면 네가 본 바 두 뿔 가진 수양은 메디아와 바사 왕이다. 그래서 이렇게 해석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보면 내가 생각할 때 수염소가 나와요. 서편에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 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며, 이거 엄청 빠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그 염소 두는 사이에는 현저한 뿔이 있더라. 그것이 두 뿔 가진 수양 곧 내가 본 바 강가에 섰던 양에게로 나아가되, 양은 아까 메데 바사 제국이라고 그랬어요. 그 분노한 힘으로 그곳을 달려가더니 내가 본즉 그것이 수양에 가까이 나아가서는 더욱 성내어 그 수양을 땅에 엎어뜨리고 짓밟았으나 능히 수양을 손에서 벗어난 이가 없었더라. 수염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사방 하늘을 향하여 났더라. 이게 헬라 제국의 마케도니아에 대한 그런 설명이죠. 그래서 21장에 보면 털이 많은 수염소는 헬라 왕이다. 마케도니아 왕이다. 누구냐?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일찍 죽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전쟁에 대해서 훈련을 받고 싸움의 기술에 대해서 이제 배웠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참 31세, 저보다 어린 나이거든요. 그러니까 벌써 죽었다. 31세. 왕도 빨리 되고. 근데 이렇게 이 마케도니아가 이렇게 조그맸는데 이 조그만한 이 나라에서 이렇게 다 먹은 겁니다. 이집트, 뭐 지금으로 치면은 터키, 그다음에 뭐 시리아, 이란, 다 먹은 거예요. 참 대단한 왕이죠. 그러니까 이제 요 알렉산더 대왕이 현저한 뿔이에요. 현저한 뿔인데 이 강성할 때 제일 잘 나갈 때 죽거든요. 제일 잘 나갈 때 죽고 나서 이게 4개의 왕조로 나뉩니다. 안티고노스, 리시마코스, 셀레우코스, 포톨레마이오스. 저도 이거 자료 만들면서 저도 공부를 엄청 하게 되는데 핵심은 이 프톨레마이오스랑 이 셀레우코스예요. 얘가 이제 남방 왕이죠. 얘가 북방 왕입니다. 셀레우코스 왕조가 페르시아예요. 페르시아를 계속 이어오는 왕조거든요. 그래서 이 알렉산더 대왕이 헬레니즘 문화를 많이 퍼뜨렸다. 자기도 뭐 스승이 아리스토텔레스잖아요. 그런 그리스의 학자들, 뭐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그런 사람들한테 배운 거죠. 그래서 이렇게 4개의 왕조로, 사실 4개가 넘는데 이 에페이로스는 이제 조금만 해가지고 거의 이제 안 치죠. 그래서 이 네 왕조로 거의 역사가 흘러갑니다. 근데 이거 아직 나오지도 않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오지도 않는 얘기니까 미리 계시를 받은 거죠. 그 다음에 다니엘서 8장에 이제 8장에 대한 그 예언과
11장에 대한 예언이 이제 거기서 풀어주시거든요. 거기서 되게 자세하게 나와요. 그래서 그거를 같이 볼 건데, 이 사람이 이제 적그리스도의 보통 상징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 이 안티오코스 4세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돼요. 이 사람이 엄청나게 유대인들을 핍박하고, 적그리스도의 행동을 해요. 하고, 이제 병으로 죽거든요. 병으로 죽는데, 이 사람이 이제 뒤에 가서 11장에 또 나옵니다. 11장에 아주 자세하게 나와요. 이제, 요 사람처럼 우리도 이제 다가올 그런 세계 정부의 적그리스도가 요 사람처럼 행동을 할 거다. 그래서 미리 보기입니다. 이 사람은 미리 보기. 그래서 요 밑에 부분은 안 볼 거고 뒤에 가서 11장에 또 나오기 때문에 그때 가서 볼게요. 그래서 여기서 볼 거는 그중 한 뿔이 네 개 뿔이 네 개로 하늘을 향하여 난다 그랬잖아요. 그중 한 뿔이 이게 셀레우코스 왕조예요.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셀레우코스 왕조에서 작은 뿔 하나 이 에피판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남편 동편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영화로운 땅은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곧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을 짓밟고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 주제를 대적하며 이게 이제 하나님이죠. 군대 주제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제하여 버렸고 성소를 헐었으며 이거 다 이제 요 부분이 마카베오예요. 마카베오 전쟁이다. 유대 마카베오 전쟁. 그러니까 유대와 셀레우코스 왕조의 전쟁. 그 부분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들은지 거룩한 자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자가 말하되 그러니까 서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거룩한 자 이게 설명이 안 돼. 가브리엘은 설명이 돼 있거든요. 이제 가브리엘은 설명되어 있는데 거룩한 자, 예수님과 성령님을 얘기하시는 건지 아니면 그러니까 서로 말씀하시기를 매일 드리는 제사와 이런 악한 행위가 어느 때까지 언제까지 지속될까 이렇게 물어보는 건데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다. 그때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 2300주야는 이제 일수로 치면은 이제 반입니다. 반. 1150일을 얘기해요. 거의 한 3년? 한 3년 이제 360일이잖아요. 360일. 성경에서의 시간은 360일입니다. 1년이. 거의 그 기간인데 이 마카베오 전쟁이 167년에서 164년까지 일어나거든요. 이 164년에 이 유다 마카베오가 여기 예루살렘에 입성을 해서 다시 이거를 살려내요. 그래서 그 기간이 딱 2300주야다. 그런 예언입니다. 그래서 요 사람이 에피파네스 안티오코스 4세가 사람의 손을 말미하지 않고 깨어지리라. 병으로 죽습니다. 누가 죽이질 않아요. 병으로 죽는다. 이렇게 하나님 대적하면 당연히 죽죠. 그래서 다니엘서 9장을 보면 이제 70일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이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저도 이 9장을 보면서 저도 굉장히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 다니엘이 이제 이 성경을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이 메대 족속, 이거 이제 분봉왕이죠. 분봉왕. 그 고레스 왕의 장인, 이 다리오가 그 세움을 입던 원년에 그때 이 다니엘이 예레미야 책을 본 거예요. 예레미야 책을 보고 그 연수를 깨달았다. 이게 이제 70년이거든요. 70년이 뭐냐면은 고레스 왕 이래로 그러니까 그 유대 왕국이 망하고 나서 그 예루살렘 성전 그 뒤에 가서 볼 건데 그 성전이 세워지기까지가 다 한 70년 됩니다. 그래서 그 황무함,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70년 만에 마치리라 하신 것을 이제 안 거예요. 이 예레미야 이제 성경을 본 거죠. 성경을 보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한테 용서를 구해요. 다니엘이. 참 이 기도문 보고 참 다니엘이 참 이 유대 민족을 사랑하는 게 느껴지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느껴지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세워지기를 굉장히 이제 바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막 기도를 하는데 막 절절하거든요.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이제 이게
기도문이 거의 첫 시작이 이 유대인들을 뭐라고 했냐면 거의 이제 이거는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은 제가 번역한 건데 뭐라고 하냐면은 두려워할 하나님 이렇게 시작을 해요. 두려워할 하나님, 하나님의 그 율법을 지키는 자에게 사랑을 베푸시는 자비를 주시는 하나님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하거든요. 오늘날 하면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입니다. 오늘날 주의 백성이 우리가 패역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범죄해서 율법을 행치 아니하였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이르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남의 나라 와 있는 거잖아요. 남의 나라 나와서 지금 이 총리로 생활을 하는 거니까 얼마나 자기네 나라로 돌아가고 싶겠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한테 용서를 해달라고 비는 거예요. 용서해 주세요. 들어주세요. 주님의 은혜를 다시 내려주세요. 하나님의 긍휼에 의지합니다. 주님 속히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하나님을 위해서 용서를 해주세요.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용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용서해달라는 겁니다. 왜? 우리가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람들한테 불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굉장히 이렇게 비는 거죠. 그러니까 참 이거 보면은 이 기가 막힌 구절이 있거든요. 이 가브리엘이 와요. 가브리엘이 와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다니엘아 내가 이제 너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나왔나니 곧 네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려졌다. 와 이거 소름 돋지 않아요? 자 다니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명령 내리신 게 아니에요. 기도를 시작하려고 하니까 야 다니엘이 이제 기도 시작하니까 얼른 가가지고 계시를 해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와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저도. 네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하나님이 이미 준비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걸 진짜 이거를 마음 깊이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은 다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놓으시고 준비해 놓으신다. 기도 시작하면 명령 내려옵니다. 이렇게 가브리엘이 직접 오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가브리엘을 여기서 표현돼 있잖아요. 가브리엘 이름이 나오는데 11장에 가면은 이제 예수님이 마치 형상을 한 사람이 와요. 근데 가브리엘이라고 안 한 거 보니까 저는 예수님이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사람의 모양이라고 돼 있는 게 그게 성령님인 것 같아요. 그래서 11장, 12장은 예수님이 직접 예언을 주신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럼 뒤에 가서 알아볼 거고. 그래서 네 백성,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성을 위해서 70일에로 기한을 정했다. 하나님이 딱 기한 정해가지고 이제 세상 멸할 거다. 그때 어떻게 되냐면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 받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거를 이렇게 예언을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니까 죄가 끝나죠. 그러니까 원죄가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죄가 용서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죄를 사해 주셨으니까 믿기만 하면 사해지잖아요. 영원한 의가 드러난다. 예수 믿기만 하면 예수의 의를 덧입어서 천국 가는 겁니다. 이상과 예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예언을 하세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또 예언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그런 내용이 없는 겁니다. 다니엘도 그러니까 유대 마카베오 딱 거기까지만 신구약 중간사 400년 사이에 있는 거기까지만 딱 예언을 받고 예수님이 오셔서 할 일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 빛으로 오셔서 다 밝혀주셔야 되기 때문에 이 다니엘은 여기까지만 알려준 겁니다.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아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이것도 4번이나 나와요. 성경에.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명령이 4번이나 나오는데 그거 뒤에 가서 이제 저도 이거 정리하느라고 되게 힘들었는데 정확히 알려드릴게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실 때까지 7일에 62일에가 지난다. 그때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거리와 해자를 이룰 것이며 62일의 후에 기름 부은 자가 끊어질 것이며 예수님이 62일의 후에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시거든요. 그리고 이제 올라가시죠.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소를 회파하려니와 이게 이제 티투스 장군이에요. 티투스 장군이 AD 70년에 이제 붙죠. 그리고 그의 종말은
홍수에 엄몰된 것 같을 것이며,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 때랑 똑같다. 종말이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해 동안에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한 일해 동안은 이제 7년, 여기 7년 대환란입니다. 7년 대환란. 그가 이 적그리스도 그가 그 일의 절반 3년 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이제 적그리스도에 대한 예언까지 7년 대환란까지 예언을 주세요. 근데 이 사이사이에 다 공백기가 있어요. 지금도 그 공백기거든요. 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 표를 만드느라 정말 힘들었는데 이거를 설명을 안 하고 그냥 이 표만 보면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하나 잘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71회에 대해서 보는 거예요. 71회는 62, 7, 1 이렇게 세 개로 나눠지는데, 성경에서의 시간은 지금 우리는 그레고리력을 쓰고 있어요. 그레고리력인데 이 히브리력은 1년이 360일입니다. 그래서 한 달을 30일을 기준으로 둬요. 그래서 이거를 먼저 알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71회는 뭐냐? 71회는 70번이 7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490년을 얘기합니다. 7일에는 7 곱하기 7이니까 49년, 62일에는 62 곱하기 7하니까 434년. 이런 식으로. 그리고 한 일에는 7년. 그래서 7년 대환란이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오늘 이 표를 보면서 한번 알아볼게요. 그래서 유대가 어디부터 시작하냐면, 이 예레미야서를 보고 70년에 그 기한을 깨달았다 그랬어요. 그때가 언제부터 시작이냐면 이 유대 왕국이 멸망하면서부터입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대왕이 예루살렘을 다 때려 붓거든요. 그리고 나서 70년 뒤에 이 다리우스 1세가 명령을 해가지고 성전을 만들어요. 4년 만에 성전이 완성이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그러니까 그게 70년이에요. 딱 정확하죠? 예레미야 선지가 그 계시 받은 거랑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종말까지 볼게요. 그래서 밑에 보면은 다니엘 9장 1절부터 2절까지 예레미야가 고하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70년 만에 마친다. 그래서 다시 성전이 이게 스룹바벨 성전입니다. 스룹바벨이 지었어요. 예수아랑 같이. 스룹바벨은 유대 민족입니다. 예수님의 계보예요. 왕족 계보라서 스룹바벨이 다시 짓는다.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이죠. 근데 중간중간에 원래는 이 고레스 왕이 굉장히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계시를 받았다 뭐 이런 것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고레스 왕이 굉장히 또 그냥 관대했다 그래요. 그래서 유대인들한테 내가 하나님을 만났는데 너네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성전을 다시 지어라. 그래서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그 명령을 받고 이제 가는데 누가 방해를 하냐면은 이 사마리아인들이 방해를 해요.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기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이 에스라서에 나와 있거든요. 에스라서에. 그래서 수르바벨하고 예수아가 그 스가랴 선지자 뭐 이렇게 다 이렇게 그다음에 또 뒤에 가서는 또 이제 그 느헤미야가 또 있죠. 그래서 수르바벨이 이제 유대 민족 모아가지고 이제 규환을 해요. 규환해가지고 성전 지으러 가는데 이 누가 방해를 하냐면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이게 뭐냐면은 이제 그 북이스라엘 사람들이거든요. 대적이라고 하면 왜냐 남유다와 이 베냐민 족속하고 유다 족속이 남유다예요. 대적 지금의 사마리아인을 얘기해요. 사마리아인들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건축을 방해합니다. 언제까지 방해하냐면 이 다리우스 1세 2년까지 방해합니다. 그 다리우스 1세 2년 때 다시 건축을 하라고 명을 해요. 명을 하고 4년에 걸쳐서 성전을 완성합니다. 근데 성벽이 없어요. 성전은 있는데 성벽이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성전이 이렇게 있으면 이 성벽을 이렇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요게 없는 거예요. 요거를 느헤미야가 이제 이 아닥사스다 왕 20년에 이제 히브리력으로 하면 1월입니다. 1월. 우리 지금으로 치면 3, 4월이에요. 3, 4월에 명령을 받아요. 예루살렘 재건을 그거 재건해라. 근데 사실 이게 명령을 이 아닥사스다 왕이 직접 한 게 아니라 느헤미야가 요구를 합니다. 예루살렘을 좀 재건할 수 있게 좀 허락을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그래? 그러니까 되게 이뻐했던 것 같아요. 그 술을 관리하는
사람이었거든, 느헤미야는. 근데 총독으로 임명을 해요. 예루살렘 총독으로 임명해가지고, 그래, 가서 짓고 얼른 와라. 52일 만에 짓습니다. 52일 만에 져가지고 와요. 그래서 여기 느헤미야서에 보면, 아닥사스 땅왕 20년 니산월에 내가 곧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고하되, 그 성을 중건하게 좀 해주시오. 그랬더니 왕이 나를 보내시기를 즐겨 하시기로, 그래서 딱 기한 정해가지고 갔다 옵니다. 느헤미야가. 그래서 이때가 시작이에요. 71회가 요때부터 시작입니다. 요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여기 위에 보시면은 7일회와 62일회가 지난다고 돼 있어요. 근데 지금으로 치면은 이게 365일이니까 483년이거든요. 483년이 지나고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데, 이게 이 히브리 시간으로 하면은 360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오늘날로 환산하면은 476년이 돼요. 그러니까 483년이 아니라 476년이 흐른 뒤에 예수님이 왕으로 오십니다. 기름 부은 자가 왕이 일어나기까지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7일회와 왜 62일회로 나누셨냐? 왜 나누셨냐면은 이 7일회 동안 예루살렘이 회복되는 기간이에요. 그래서 말라기서까지가 끝이거든요. 말라기 구약의 끝이잖아요. 그때가 언제냐면 396년이에요. 그러니까 딱 49년입니다. 이때부터. 이 445년부터 49년이라는 시간이 7일회고, 그리고 나서 400년간의 공백기가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예수님이 이 BC, 지금 시간으로 BC 1년도 BC 1년도에 태어나셨다고 지금 하거든요. 그게 이제 히브리역으로 시간을 바꾸면은 그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또 재밌는 거 말씀드리자면, 지금이 2023년이잖아요. 근데 히브리 시간으로 하면은 지금 1995년입니다. 소름 돋죠. 그러니까 아직 2000년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2000년이 안 된 거다. 그러니까 지금 마지막 때라고 하시거든요. 2000년이 지나고 천년왕국이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히브리력으로 치면은 지금 5년밖에 안 남은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지금 5년 치면은 28년인데 28년 안 되고 26년에서 27년 사이입니다. 이때 무슨 엄청나게 세계적으로 엄청 큰 일이 있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나중에 또 다른 영상에서 또 설명을 드릴게요. 히브리 시간으로 계산하면 이렇습니다, 지금.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예수님이 이 32년 4월 6일 날 토요일이거든요. 토요일 날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세요. 예루살렘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거든요. 이게 왕이 일어난다,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다, 이 말 뜻입니다. 요게 이 32년 4월 6일,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날짜를 꼭 외우셔야 돼요. 예수님 언제 돌아가시냐? 일주일 후에 돌아가셔요. 일주일 후에 금요일날 돌아가시거든요. 금요일날. 그리고 일요일날 부활하십니다. 지금 시간으로 보면은 AD 32년 4월 11일 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사흘 3일 후에 부활하시는데 일요일 날 부활을 하세요. 그래서 이 4월 달이 4월 둘째 주가 고난 주간입니다. 그래서 다들 교회에서 이제 그렇게 이렇게 매년 행사를 하는 거죠.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요거를 꼭 아셔야 돼요. 우리 믿는 자들은 이거 꼭 아셔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 예루살렘 제거 명령부터 예수님이 왕으로 오시기까지가 7일회와 62일회 476년이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예수님이 이 공생의 생활을 시작하신 게 30세쯤이라고 되어 있어요. 30세. 그러니까 정확히는 29세예요. 29세 때 공생을 시작하시고 3년 반 활동하신 다음에 이제 돌아가시는. 그렇게 아셔야 됩니다. 믿는 자들은. 그 다음에 이제 한 일에 7년 대환란이 있다. 이거 만드는데 정말 힘들었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보면 이제 10장, 거의 다 왔습니다. 10장에 이제 예수님이 나타나세요. 이게 참, 이제 마지막 계시를 받는 거거든요. 고레스 왕 3년에 한 일이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이제 전쟁에 대해서 이제 말씀해 주시려고 이제 오신 거죠. 왜냐면 끝까지 전쟁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다니엘이 그 일이 분명히 알았고 그 이상을 깨달으니라. 그때 나 다니엘이 세일의 동안, 그러니까 21일이죠. 세일이면 21일 동안 슬퍼하며 세일애가 차기까지 좋은 떡, 맛있는 거 안 먹고 고기, 포도주도 입대 되지 않고 기름을 바르지 않다. 그러니까 엄청 슬퍼하는 겁니다. 이제 종말을 자기가 깨달았으니까 너무 이제 막 그 지나갈 일들을 이제 막 생각하면은 막 눈물이 나는 거죠. 그때 정월 24일 히데겔이라 하는 큰 강가에 있었는데, 히데겔 어디냐면 이 트리스강입니다. 티그리스강에서 이런 분을 만나요. 그 세마포를 입고 정금띠를 띠고 막 얼굴이 엄청 밝고 눈은 불꽃 같고. 근데 이게 예수님을 형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예수님 보니까 바짝 엎드립니다. 다니엘이. 내가 너에게 보내심을 받았다. 누가 보냈겠어요? 하나님이 보내셨겠죠. 두려워 말라. 네가 깨달으려 하여 네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케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네 말이 들으신 바 되었으니 내가 네 말로 인하여 왔느니라. 직접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직접 오신 겁니다. 그런데 바사국군이 메데 페르시아죠. 메데 페르시아 애들이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여기서 또 보세요. 자, 여기 세일의 동안 슬퍼하다 그랬어요. 근데 이미 예수님을 보냈어요. 이때 또. 그러니까 다니엘이 슬퍼하기 전에 이미 보냈는데 왜 21일 동안 슬퍼했냐? 이 메데 페르시아군이 막았대요. 예수님을 못 오게. 그래서 뭐 왜 막았는지는 이제 안 나와 있지만, 거기서 이제 바사국 왕들하고 함께 머물러 있더니 군장 중 하나가 이제 미가엘이 계속 도와줍니다.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내가 말일에 네 백성이 당할 일을 깨닫게 하려 왔다. 대저 이 이상은 오랜 후의 일이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죽고 나서 한 4년 뒤부터 일이 시작되는 그런 예언입니다. 그 고레스 왕이 죽은 것부터 쭉 이제 말씀해 주세요. 4년 전에 받은 거죠. 그래서 다니엘이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시되, 내가 왜 너한테 온 거 너 아니? 내가 어찌하여 내게 나온 것을 아느냐? 내가 너한테 왜 왔는지 모르지? 이제 내가 다시 가서 바사군과 싸울 거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는 뭐 페르시아, 뭐 헬라 이렇게 싸우는 것 같잖아요.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영적으로 예수님께서 직접 친히 이렇게 싸우시는 겁니다. 내가 나간 후에는 이제 헬라군이 이럴 것이다. 그러니까 헬라군의 손을 들어주시는 거죠. 이 바사군과 예수님이 싸워서,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 이미 하나님께서 다 시나리오를 쓰신 겁니다.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적할 자는 미가엘밖에 없다. 이것도 굉장한 예언이죠. 요한계시록에도 미가엘이 악마들하고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선과 악의 대결이잖아요. 선과 악의 대결인데 이게 우리 눈으로 안 보입니다. 우리가 다 그 눈에 보이는 대로 이게 세상이 돌아가는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그래서 하나님이 주관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걸 깨달아야 됩니다. 이 성경을 보면서. 그래서 다니엘서 11장은 이제 1절부터 4절까지는 페르시아에서 알렉산더 대왕까지의 예언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자,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보라, 바사에서 페르시아에서 새 왕이 일어날 것이요, 그 후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유할 것이며, 그가 부유함으로 강해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격동시켜 헬라국을 칠 것이며, 치는데 지죠. 장차 한 능력이 있는 왕, 이게 알렉산더입니다.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임의를 행하리라.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에 그 나라가 갈라져 천하 사방에 누를 것이나, 이게 이제 수염소랑 똑같죠. 수염소 똑같죠. 그 자세너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이 어린 아들이 죽어요. 죽입니다. 그래서 왕권은 못 받아요. 또 자기가 주장하던 대로 그 권세대로 되지 아니하리니. 그래서 보면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는 그 나라가 뽑혀서 이외의 사람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이 키루스 대제가 530년에 죽어요. 그러니까 이 계시를 534년에 봤는데 4년 후에 이 키루스 대왕이 죽고 그 다음에 이 바르디아가 왕위를 받는데 그날 바로 죽어요. 바로 죽고 또 암살을 당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다리우스 1세 이 사람이 그 예루살렘 성전 재건하라고 명했던 그 왕이거든요. 이 왕 뒤에 크세르크세스 제가 크세르크세스 그 왕을 제가 안 넣었는데 크세르크세스 왕이 그 아하수에로예요. 에스더서에 보면 아하수에로라고 되어 있거든요. 아하수에로 왕이 그리스 쳐들어갑니다. 근데 이 다리우스가 먼저 쳐들어가요. 사실은 이 마라톤 전투죠. 그리스 침공 대패해서 실패합니다. 그래서 486년 이 다리우스 1세가 죽고 페르시아도 이제 세택에 들어서는데 이 다음 왕이 아하수에로 왕이에요. 아하수에로 왕이 이제 엄청나게 인도까지 이렇게 손이 뻗쳐 있다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부요하다고 하는 게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에스더서에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알렉산더 대왕이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알렉산더 대왕인데 BC 330년에 페르시아 제국 다리우스 3세를 죽이고 페르시아를 점령하는데 이 다리우스 딸 스타데이라랑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자손을 낳아요. 알렉산드로스를 낳는데 걔도 죽죠. 근데 이 왕이 죽자마자 이렇게 왕 4개로 크게 왕국이 나뉜다. 그래서 5장부터 11장까지는 이제 프톨레마이오스, 이제 남방왕이 주인공이거든요. 남방왕이 주인공이고 이게 우리가 아는 이 시리아 전쟁입니다. 3차 시리아 전쟁까지예요. 그래서 볼게요. 남방왕은 강할 것이나 그들 중에 하나는 그보다 강하여 권세를 떨치리니 그 권세가 심히 클 것이요. 이게 누구냐면 이게 프톨레마이오스 1세예요. 프톨레마이오스 1세가 초대 왕이죠. 프톨레마이오스 왕조를 이제 세우는데 알렉산더 대왕이 323년에 죽거든요. 죽고 나서 283년까지 이집트 지역을 통치합니다. 그래서 몇 해 후에 그들이 서로 맹약하리니 누구랑 맹약하면 북방왕이랑 맹약한다는 거예요. 곧 남방왕의 딸이 북방왕에게 나가서 화친하리라. 그래서 이제 서로 결혼을 해요. 누구랑 결혼하냐면 이 프톨레마이오스 2세 때 2세의 딸, 이 베레니케라는 여자가 있는데 언제 태어났는지는 안 나와 있더라고요. 죽은 날짜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셀레우코스 왕조 북방왕이 이 안티고누스 2세거든요. 안티고누스 2세랑 이 결혼을 하는데 이 사람이 원래 부인이 있었어요. 이 라오디케라는 1세라는 여자랑 이혼을 하고 이 프톨레마이오스 2세의 딸 베레니케하고 결혼을 하거든요. 이게 화근이 돼요. 이게 화근이 돼가지고 이 라오디케가 이 셀레우코스 2세의 어머니인데 이제 안티오코스 다음이 셀레우코스 2세예요. 이 안티고누스 2세랑 베레니케 모자를 죽여버려요. 이게 번개포시 돼 있죠. 이게 죽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또 화근이 돼요. 근데 이게 성경에 다 예언이 돼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공주는 힘이 쇠하고 힘이 없어요. 이 베레니케가 힘이 없으니까 또 그 왕은 서지도 못하고 권세가 없어질 뿐 아니라 이 공주와 그를 데리고 온 자, 그를 낳은 자, 아들까지 그때 도와주는 자가 다 버림을 당한다. 잠시만요. 이 라오디케가 다 죽여버려요. 배신당해가지고 남편이 자기랑 이혼하고 이 베레니케하고 결혼하니까 그러니까 이 공주의 본족에서 난 자 중에 하나가 그 위를 이어받아 이제 프톨레마이오스 3세거든요. 3세가 자기 누이를 죽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도와달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도와주러 가려고 하는데 죽여버리니까 빡쳐가지고 여동생의 죽음으로 대규모 병력을 이끌고 셀레우코스로 쳐들어갑니다. 그때 쳐들어가가지고 이 빼앗긴 신상 이집트 그 신상하고 보물을 다시 다 가져와요. 그 성경에 써 있는 거예요. 북방 왕의 군대를 치러 와서 그 성에 들어가서 그들을 이기고 그 신들과 부어받는 우상들과 그 은과 금 보물을 다 가져가거든요. 아름다운 기구를 다 노력하여 애굽으로 가져갈 것이요. 몇 해 동안은 그 북방 왕을 차지하리라. 그래서 이 셀레우코스를 차지합니다. 이 프톨레마이오스 3세가.
다 예언이 돼 있어요. 참 신기하죠. 참. 그래서 다니엘서 이제 10절부터 18절까지는 시리아 4차, 4, 5차 전쟁에서부터 BC 187년까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프톨레마이오스 3세가 그렇게 하다가 그 아들이 2명이에요. 그 전쟁을 준비하고 힘이 많은 군대를 모아서 물에 넘친같이 나올 것이며 그가 또 와서 남방왕의 견고한 성까지 칠 것이요. 그러니까 엎치락 뒤치락 하는 거예요. 남방왕은 크게 놓아요. 다시 북방왕과 싸울 것이다. 이게 제3차 시리아 전쟁, 아까 앞에서 봤던 게 제3차 시리아 전쟁이에요. 프톨레마이오스 3세가 쳐들어간 거. 그 이후에 이 셀레우코스 왕조가 거의 멸망 위기에 놓이는데 마케도니아에서 도와줘요. 안티고노스 2세의 도움으로 그리고 상이집트 그 테베 지역에서 반란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철수를 해요. 프톨레오 왕조가 3세가 회군을 하면서 가까스로 살아나거든요. 그러니까 셀레우코스 2세의 동생 안티오코스 히에락스가 반란을 일으키고 제국 각지에서 분열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거 아들들이 준비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셀레우코스가 다시 다 잡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셀레우코스 3세가 2세가 죽죠. 예, 그 아들인데 아버지가 낙마하여 사망 후 왕위에 오르지만 암살당한다. 그래서 이 안티오코스 3세가 이 셀레우코스 이 동생이거든요. 동생이 이 아들들이라고 돼 있죠. 아들들. 그래서 이 2세가 이 말에서 떨어져 죽어요. 말에서 떨어져 죽어가지고 왕위를 받는데 얘가 암살당해요. 암살당해가지고 이 안티오코스 3세가 왕위를 잡아요. 근데 이 각국 내분이 일어나가지고 그 내분을 다 잡아요. 대단한 애죠. 대단한 왕인데 그 다음에 이제 4차 시리아 전쟁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이 많은 군대를 거느리고 북방으로 또 쳐들어가요. 그래서 프톨레 왕조는 소시비오스라는 이제 이 장군이에요. 장군. 재상이라고 하는데 군사를 모집해서 3만 명을 이끌고 안티고노스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북방왕이 큰 무리를 일으킬 것이나 그 무리가 그 손에 붙임 바 되리라. 그가 큰 무리를 사로잡은 후에 그 마음이 스스로 높아져서 수만 명을 엎드릴 것이나 그 세력은 더하지 못할 것이요. 북방왕은 돌아와서 다시 대군을 전보다 더 많이 준비하였다가 곧 몇 해 후에 대군과 많은 물건을 거느리고 오리라. 그때 여러 사람이 일어나서 난방을 칠 것이요. 내 백성 중에서도 강포한 자가 스스로 높아져서 이상을 이루할 것이나 그들이 도리어 넘어지리라. 이에 북방왕은 와서 토성을 쌓고 견고한 성읍을 취할 것이요. 이렇게 돼 있는데 그래서 이 프톨레마이오스 4세가 갑자기 죽거든요. 갑자기 죽어서 이 프톨레 왕조도 내분에 휩싸여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돌아와서 견고한 성읍을 취한다. 이런 말이 내정을 다지려고 가는 거예요. 이제 안티오코스는 마케도니아 왕 필리포스 5세와 동맹하여 5차 시리아 전쟁을 도모하지만 로마의 중재로 포기한다. 그래서 이 안티오코스 3세, 이 3세에 대한 내용이 여기입니다. 여기고, 그 다음에, 프톨레 왕조는 내분을 집중하기 위해 안티오코스와 화해하고 그의 딸 클레오파트르 1세와 결혼한다. 이제는 북방왕의 딸이 남방왕이랑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남방 군대는 그가 당할 힘이 없을 것이므로 와서 치는 자가 임의를 행하리니 능히 그 앞에 설 사람이 없겠고 영어로운 땅에 설 것이요 예루살렘이죠 이스라엘이죠 그 손에 멸망이 있으리라. 그가 결심하고 전국에 힘을 다하여 이르렀다가 그와 화친할 것이요. 로마의 중재로 화친하는 거예요. 요 부분이에요. 로마의 중재로 화친하고 여자의 딸을 주어 그 나라를 패망케 하려 할 것이나 이루지 못하리니 이게 이 클레오파트라랑 결혼시켜가지고 프톨레 왕조를 장악하려고 했는데 이제 실패를 하는 거죠. 그에게 무익하리라. 그래서 안티오코스 3세를 그리스 침공으로 로마에 대피해서 로마에 엄청난 전쟁 배상금을 지게 되는데 이를 갚기 위해서 동반 약탈 원정을 벌이다가 암살당해서 죽습니다. 이 안티오코스 3세가 참 로마를 굉장히 무서워해요. 로마를. 후에 그가 얼굴을 섬들로 돌이켜 많이 취할 것이나 한 대장이 있어서 이게 로마거든요. 그의 보이는 수욕을 씻고 그 수욕을 그에게로 돌릴 것이므로 그가 드디어 얼굴을 돌이켜 자기 땅 산성들로 향할 것이나 이게 동방이에요. 이게 동방 약탈 원정하는 거거든요. 거쳐 넘어지고 다시는 보이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버리다가 암살당해 죽습니다. 성경이 정확하죠? 참 이게 시리아 전쟁을 다 보는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그 위를 이어 토색하는 자로 이거 훔치는 자죠. 훔칠 수밖에 없어요. 이 안티오코스 3세가 죽고 나서 그 아들이 4세가 왕위를 이어받는데 이 로마의 전쟁 배상금 이게 다 갔거든요. 셀레우코스 4세가 참 아니구나. 아니다.
안티오코스 4세구나. 안티오코스 4세가 다 마마 갚을 거예요. 그래서 이 배상금 갚으려고 이제 노략질을 하는 거죠. 예루살렘 신전 가가지고 이 헬리오도로스 시켜가지고 세금 징수하라고 시키는데 도둑질을 해요. 근데 천사들이 막았다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데 이제 그 막 이슬람 지역이라든가 그런 다른 데 가가지고 신전을 털어서 노략질을 합니다. 근데 175년에 이 헬리오도로스에게 암살을 당해요. 자기가 시켰는데 이 헬리오도로스한테 도리어 암살 당해요. 요 사세가. 그러니까 이 헬리오도로스가 죽이고 섭정을 하다가 이 셀리오코스 동생 안티오코스 4세 얘가 또 와서 또 얘를 죽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안티오코스 4세는 아까 앞에서 봤죠. 그 유대인들 핍박한 적그리스도. 그래서 어린 조카까지 죽이고 사치스럽고 관대한 왕이 된다. 이게 그 위를 자는 비천한 사람이다. 비천하다고 돼 있거든요. 그 나라 영광을 그에게 주지 않냐 할 것이나 그가 평안한 때를 타서 괴휼 속여가지고 그 나라를 얻고 넘치는 물 같은 군대가 그에게 넘침을 입어 패할 것이요 동맹한 왕도 그렇게 될 것이며 그와 약조한 후에 그는 거짓을 행하여 올라올 것이요. 이게 이 안티오코스 4세에 대한 굉장히 길게 나와요. 뒤에 가서도 계속 나오거든요. 그런 거 보면 이 안티오코스 4세 이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굉장히 설명을 자세하게 해주셨다. 그러니까 이 안티오코스 4세가 어린 조카 왕위를 일려받을까봐 이 셀레오코스 4세의 아들도 죽이거든요. 굉장히 사치스럽다. 사치스럽고 거리에서 시민들에게 돈 뿌리고 일면식도 없는 사람에게 선물 주고 아테네 재단에 돈 기부하고 그리스 그 문화를 굉장히 좋아했던 왕이에요. 안티오코스 4세가. 그리고 귀족들과 사람들의 지지를 얻었다. 평안할 때를 타가지고 왕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170년에 BC 170년에 로마와 동맹 협약하면서 이집트를 쳐들어갔는데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프톨레마이오스 6세를 체포한 뒤에 그 꼭두가시 왕으로 세운 뒤에 철수합니다. 로마가 무서워가지고. 그 내용이 요 내용이에요. 다 이 내용이고 그 다음에 69년에 프톨레마이오스 6세가 로마에 지원 요청을 하자 군대를 보내서 이 기띔이거든요. 기띔이 키프로스입니다. 키프로스를 점령하고 하 이집트로 쳐들어가는데 또 로마가 간섭을 해요. 로마가 왜냐 이집트가 땅이 좋으니까 농사가 잘 되잖아요. 그러니까 먹을 거를 막 되게 이렇게 많이 얻었거든요. 그래서 이집트를 좀 보호해요. 로마가. 나중에 이제 자기가 다 이렇게 다 쳐들어가가지고 자기가 다 먹죠. 로마의 간섭으로 키프로스 하 이집트에서 철수하고 왜 그러냐면은 어린 시절에 로마의 볼모로 잡혀가 있었어요. 이 안티오코스 4세가. 그러니까 그 로마의 그런 철에 대한 무서움을 아는 거죠. 로마의 두려움을 알고 시리아 남부를 점령하는 것으로 철수를 한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접수하는 걸로 이제 물러갑니다. 이집트에서는. 그 내용이에요, 여기가. 그래서 이 다음부터는 이제 유대 마카 전쟁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까 앞에서 살펴보지 못했던 거를 살펴볼게요. 이 안티오코스 4세 적그리스도예요. 그가 낙심하고 돌아가서 거룩한 언약을 하나고 임의로 행하며 돌아가서는 거룩한 언약을 배반한 자를 중히 여길 것이며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것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케 하는 미운 물건을 세울 것이며 이게 제우스 신을 섬기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온통 이 유대인들 핍박하는 내용이에요. 참 그래서 이 안티오코스 4세는 프톨레마이오스 6세 때잖아요. 이집트를 지속적으로 공략하는 동시에 그리스 도시들을 건설하고 육성하여 내실을 다지고자 했다. 그러니까 헬레니즘 문화를 굉장히 숭배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 종교를 전 신민이 따르게 하고자 노력하였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제 이때 당시에 유대인들 그를 사실 건드리지 못했어요. 왜냐면은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섬기니까 하나님 무서워가지고 유대인들 건드리지를 못했는데 이렇게 그리스 지금 제우스 신 섬기라고 제우스 신 섬기라고 유대인들한테 막 죽이고 유대인들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곳곳에서 파열이 나죠. 반발이 엄청나게 심한 겁니다. 유대인들은. 근데 이 유대인들도 이 두 파로 나뉘어요. 이 유대교 전통을 지키려는 하시아파랑 이 헬레니즘 문화가 왔다 그랬잖아요. 이게 이제 사탄이에요. 헬레니즘 문화가 사탄입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 선호하는 개혁파로 분열되어 있었다. 그러니까 개혁파를 지지하는 거죠. 개혁파를 지지해서 이하손 대제사장을 선임하여
체육관 짓고 젊은이들의 그리스 문명 가르치는 거 허락했다. 근데 그는 모종의 이유로 이에로 대신 메넬라오스를 임명하고 기원전 169년에 안코 4세가 이집트 쳐들어갔을 때 이아손이 반란을 일으켜 성체를 제외한 예루살렘 전역을 정복하고 메넬라오스는 많은 추종자를 학살했다. 참 이게 같은 민족끼리 싸우는 거거든요. 이게 파가 나뉘어가지고. 그래서 기원전 167년 안티오코스 4세는 자신에게 반란을 일으킨 이 유대 이아손을 죽이고 예루살렘 특권을 박탈한 후 군대를 주둔시켰다. 이에 제우스 신전은 예루살렘 세우도록 했고 이게 요 내용입니다. 자신의 모습을 닮은 동상을 세우며 그런 발 아래 제사를 지내게 했다. 그러니까 이걸 보다 못한 이제 유대 마카베오가 이끄는 하시아파가 반란을 일으켜서 마타디아거든. 마타디아에서부터 이제 시작을 해요. 뒤에 가서 알아볼 겁니다. 마카베오 전쟁이 커지면서 제국의 국력을 상당히 갉아먹었다. 이 전쟁이 꽤 오랫동안 지속됩니다. 근데 이 파르티아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못된 짓을 하니까 이 파르티아 이제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일로 가요. 일로 가다가 병사합니다. 페르시아에서 나나야 신전을 약탈하게 한 후 병사했다. 그 다음에 안티오코스 5세가 뒤로 있죠. 종말이 병으로 죽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마지막인데 유대 마카베오 전쟁에 대해서 보고 갈게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구약 성경으로 이게 히브리판이 없어서 그래요. 히브리판이 없어서 우리가 마틴 루터 종교개혁 때 정경에 못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신구약 중간기로만 그냥 우리는 분류를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내용을 모르는 이유가 성경에 내용이 없어요. 없고 역사를 공부하지 않으면 모릅니다. 그래서 유대 셀레우쿠스 왕조 전쟁이다. 마카베오 전쟁이. 그래서 이거 지금 그 나무위키에서 가져왔는데 그래서 제가 이 표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표를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근데 이 하스몬 왕조가 설립이 돼요. 하스몬 왕조가 BC 142년부터 79년까지 했는데 이거는 그 유대 왕국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신 유대 왕국이 아니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그 예수님의 계보가 쫙 나오거든요. 그 계보에 얘가 안 들어가 있는 게 그래서 안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배교한다고 그러죠. 배교. 그러니까 이게 우상숭배. 우상숭배가 딴 게 없어요. 하나님이 가르쳐준 대로 섬기지 않으면 다 우상입니다. 그래서 보면 167년에 안티오코스 4세 사자가 예루살렘으로 와요. 그래서 그리스 신을 숭배하러 강요를 하는데 이때 대제사장 요하난의 아들 마타디아가 거부를 해서 반란군을 조직해요. 요때부터가 시작입니다. 요때부터가 이제 마카베오 전쟁 시작인데 이 마타디아가 1년 뒤에 죽어요. 왜 죽냐면 이 헬레니즘파가 이 리시아스 장군이거든요. 나중에 이제 섭정을 하는데 이 리시아스랑 연합해가지고 이제 전쟁을 하는데 그때 이제 마타디아가 죽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 셋째가 이름이 유다예요. 유다가 이어받아요. 그래서 유다 마카베오거든요, 이 사람이. 그래서 164년에 안티오코스 4세가 죽고 리시아스가 섭정을 하는데 이때 유다 마카베오가 몰아내고 예루살렘 입성을 해요. 이게 아까 앞에서 봤던 2300주의합니다. 이때 다시 이제 부활을 해요. 그걸 하는데 161년 데메트리우스 1세가 이 리시아스 섭정하는 거를 이제 죽이고 그러니까 이 셀리우코스 왕조도 엄청나게 이때 가가지고 엄청나게 혼란스럽습니다. 막 엄청나게 죽이고 왕이 오르고 막 이래요. 그때 대제사장 알키모스를 지지해요. 근데 유대 마카베오는 이 알키모스도 타도하자. 왜냐면은 이 알키모스가 약간 이제 그런 중립적인 정책을 피거든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가르쳐준 대로만 하나님 섬겨야 되니까 이 전통파예요, 전통파. 그러니까 이 알키모스 이 제사장을 이제 타도하자고 이제 용납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미움 받을 수밖에 없는 게 우리는 절대 타협하면 안 돼요. 절대 타협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남이 욕을 해도 타협하면 안 됩니다. BC 160년에 베레아 전투에서 사망합니다. 그리고 동생 요나단이 이어받는데 요나단도
이 외교력을 발휘했다고 돼 있는데 이 외교력을 발휘하는 게 이제 협상을 하는 거예요. 협상하면 안 돼요. 하느님이 이런 협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스스로 제사장이 되고 유대 왕이 되는데 이때 동안 조금 평화가 와요. 이때 동안 평화가 오는데 왜 오냐면은 셀레우코스 왕조가 굉장히 어지러워요. 이 알렉산드로스 1세 발라스라는 사람이 또 이 데메트리우스 죽이고 왕으로 즉위하거든요. 근데 또 이 데메트리우스 2세가 또 이 알렉산드로스 죽이고 또 왕으로 올라와요. 근데 이 디오도토스 트리폰이라는 이 장군이에요. 장군이 반란을 일으켜요. 또 반란 일으켜가지고 이 데메트리우스랑 이제 서로 이렇게 서로 싸우는데 잠깐 왕을 해요. 잠깐 왕을 했다가 이 데메트리우스 2세가 이 유대왕 이때 당시에 요나단이죠. 요나단이랑 손을 잡고 몰아냅니다. 근데 그때 이 트리폰한테 죽어요. 죽거든요. 그래서 요나단이 죽은 후에 이 형 시몬이 물려받는데 데메트리우스 2세와 동맹하여 트리폰을 몰아내고 하스몬 왕조를 열어서 독립을 합니다. 여기까지가 다니엘서 11장 40절까지 말씀일 거예요, 아마. 그래서 참 이 긴 시간 동안 설명하기도 힘들고 자료 만들기도 힘들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다니엘서와 그 요한계시록 이제 적그리스도 우리가 마지막 왕국 나올 적그리스도에서 알아볼 텐데 참 이 긴 시간 동안 봐주셔서 참 감사하고 이게 역사 공부예요. 예, 이 역사를 알아야 된다. 하나님이 이렇게 예언을 하셨고 하나님이 다 이끄셨다. 이 왕들은 다 말이에요. 말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어떻게 배웠냐면 530년부터 164년까지 배웠다. 마카베오 전쟁까지. 그리고 이제 종말까지 다음 시간에 배울 거다. 그겁니다. 배워야 될 게 정말 정말 많아요. 저도 성경 공부를 하면서 다시 느끼지만 볼 때마다 새롭습니다.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